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흔들릴 때 언제 흔들리냐? 잘못된 신앙의 정보를 또 해석을 가져올 때 흔들려요. 근데 그 이단들의 이 신앙도 또 이단들의 어떤 해석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야? 뭐가 그것이 후순위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구나. 진짜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는 따로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섞어버리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 있을 것을 앞에다 갖다 놓고 앞에다 갖다 놓고 뒤에다 갖다 놓으면 이상한 신앙 형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이 표준이었어요. 그것이 또한 맞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번제와 또한 할례와 정결법과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서 유대인의 책무를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거죠. 구약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먼 후순위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1순위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신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림자구나.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누구냐면 신약 성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사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본문은 약간의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육체로 낳은 아들 또 약속으로 낳은 아들, 근데 누구의 아들이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사라는 본처고 이 하갈은 이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고서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월경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끊어지게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후손을 이해해야 되는데 후손이 없죠. 아이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언약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낳았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 할례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은 야,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할례를 받았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교인이 돼야지만, 예수도 믿지만 유대교인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돼야 되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스마엘과 이삭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딴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사라의 인간적인 행위로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언약의 아들이냐. 창세기 16장, 17장, 18장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들은 믿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주시기로 했던 사람은 이삭이지 않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몸에다 할례를 받았느냐?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삭은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죠. 그건 진짜 민족적인 거죠. 민족적인 구분. 이삭이 언약 백성이 된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믿음으로 월경도 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동정녀. 그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신 거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올 거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 그래서 그것을 동정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참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3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종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갈이죠. 이스마엘이죠. 자유에 있는 여자 사라죠. 주인이에요. 주인.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간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낳은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자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고 이삭도 행했다. 근데 할례 받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할례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냐? 그럼 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할례 받았는데. 왜 이삭은 할례 받았는데 할례로 해서 그가 언약 백성이 된 거냐?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아니다. 처음부터 사라의 아들이 선택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몸에다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이다. 너희들이 몸에다가 이스마엘처럼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그런 것이죠. 이삭이 몸에다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주신 게 아니겠느냐. 먼저 사랑해 주신 게 아니겠느냐. 할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 유대 민족이라는 표식이지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